1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2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이 시간에 김엘리 어린이 나와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16절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그러하기에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그건 안 읽어도 돼요. 한 곡만. 시작.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학교. 잘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 앞에 보세요. 지금 안 적어도 돼요. 전사님 적는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안 적어도 돼요. 자, 한강에 보면요, 한강 알죠? 한강에 보면요, 다리가 많이 있대요. 다리를 총 세보니까 몇 개가 있냐면 32개가 있대요. 32개. 그래서 우리 한강에 보면은 다리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역할이 뭐예요? 그치, 차가 혹은 사람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 한강에 있는 다리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 나라 수도에 있는 강 중에 5손가락 안에 든대요. 그게 뭐냐면 가장 넓은 순위로. 그래서 남과 북이 무려 한 1.2km, 엄청 긴 거예요. 1.2km. 그래서 뭐 강북하고 강남은 서로 많이 떨어져 있을 만큼 그런 우리 서울의 지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을 서로 잘 연결시켜 주어서 원활하게 뭐 차나 우리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를 만들 때에 가장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리만큼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우리 친구들 다리를 보면요, 그 밑에 말뚝 큰 게 있죠. 그렇죠. 그게 말뚝인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말뚝이 약하면 다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겠죠. 실제로 90년대에 한번 무너졌죠. 어쨌든 그래서 이 다리 있는 기초공사, 이 말뚝을 잘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사님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즉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위에 다리를 세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해서 오늘 얘기해봐. 근데 호수 아래 길이가 사람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다리 길이를 어떻게 재냐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전사님 몰라. 뭐 건축가들 알아서 잘 하겠지. 거기까지 전사님도 물으면 어떡해. 강도사님도 다 몰라요. 말씀만 알아요. 자, 어쨌든 봐요. 보세요. 어쨌든 그 깊이가 몇 미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깊은 수심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겠죠. 그죠? 다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사님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근데 이 로마서에 있는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잘 살펴보니까 혜윤아, 주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7절 말씀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 1장 17절 복음에는 큰 목소리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한 가지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새한글 성경을 전사님이 가져왔어요. 보니까 의인은 뭐에 기초해서 살 것이다? 다시 의인은 뭐에 기초해서 살 것이다? 그렇죠. 믿음의 기초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그죠?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기초 위에 산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전사님 포함해서 친구들도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늘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하는 역할이 뭐죠? 아까 한강에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게 뭐였죠? 다리였죠. 그렇죠? 근데 그 다리로 우리도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다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다리의 말뚝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전사님 비유했지만 우리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전사님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기초 위에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민지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 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모르겠죠. 전사님도 이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고 오늘 친구들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전사님하고 강도사님하고 천천히 우리 16절, 17절 말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6절하고 17절 준비됐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더 큰 목소리로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17절 보세요. 성경책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내는데요? 첫 줄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전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의에 대한 설명을 정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서 조금 많은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보니까 17절에 다시 한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죠. 이 의는요, 우리가 한번 구약 때 배웠어요. 공의와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시는 구원 행위를 의미해요. 어렵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구원. 더 큰 목소리로 구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다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냥 구원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베푸시는 신실하신 로마서의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라고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 친구들이 100%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이 10월 31일 날 뭐를 지킨다고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종교 개혁. 10월 30일 날 할로윈을 지켜요? 종교 개혁을 지켜요? 종교 개혁을 지키죠. 그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소는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당시 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다양했는데 변호사님이 한 가지만 뽑자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앞에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앞에 보세요. 시간 안 적어도 돼요. 앞에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파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면죄부가 뭔지 알려줄게요. 면죄부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강사님이 죄를 지었는데 강사님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서 교황이 종이에다가 너의 죄를 뭐 사해준다, 뭐 어쩌라저쩌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걸 종이를 적어서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 종이를 파는 거예요. 팔면서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 용서가 된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총 몇 개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95개의 반박문을 붙여요. 교회 앞에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황이 뭘 잘못했고 이것은 신앙으로 뭐가 잘못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다 계속 95개를 반박을 한 거예요. 그걸 붙이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과 신앙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우리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신교. 다시 한번 개신교. 원래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는 조금 천주교까지 아우르는 말이고 원래는 개신교가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개혁하다 해서 개신교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교개혁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부터 쭉 5가지를 이 5가지 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이 5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알려줄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성경. 우리 하원이가 따라할 때까지. 다시 한번 오직 성경. 그렇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해요. 라틴어로 오직 성경. 솔라가 오직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더 큰 목소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솔로 스크립투스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은혜. 그죠? 솔라 그라시아라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네 번째 거의 다 왔어요. 오직 믿음.
오늘 배웠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해요. 솔라 피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더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라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원리를 이 종교개혁자들이 늘 지키면서 500년이 넘게도 지금도 우리도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이 5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5가지를 늘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친구들의 삶과 가정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를 외쳤을까를 말하고 싶지만 이걸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의 집중력이 다 흐트러지고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알겠죠? 오늘 사실 좀 준비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마지막으로 저 5가지 따라하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성경. 마지막이니까 더 크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잘했어요. 이 5가지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초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배 입장. 주의 친정. 주의 친정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많은 일 편히 다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네.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큰 목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